제가 대학교 때 이제 과제를 하면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어떤 책을 읽었냐면요. 책의 제목은 좀 독특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라는 제목을 가진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수업은 기독교 윤리라는 수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어떻게 기독교가 어떻게 또한 이 사회를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답변해주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 저자의 생각을 담아주는 책이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위에서 사회적 공공선, 사회가 정해놓은 그 선에서 어떻게 복음을 실천해 나가고 전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고민들을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전하며 또 어떻게 삶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과 함께 고민할 수 있게끔 한 책이 바로 무례한 기독교입니다. 책의 전반적인 첫 부분의 내용은 기독교인들은 무례하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생각보다 무례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또는 무분별하게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앞세우면서 그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고 또한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어려움을 주고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강했다라는 겁니다. 타 종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아예 배척을 하고 또한 이단으로 간주해서 또한 적대시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또한 차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기본적 소양이 복음을 뛰어넘어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소양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이것을 잘못 알고 어떤 이들은 기본적 소양을 너무 앞세워서 복음의 진리를 또한 퇴색시키고 무분별하게 사회를 포용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포용하여서 또한 교회의 진리를 또한 기독교의 진리를 해치는 이들도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잘못된 편견 속에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무례하거나 아니면 진리를 퇴색시키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마냥 믿지 않는 이들을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 못 만난다라고 하면서 정죄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포용을 하고 어떨 때는 진리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책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편견에 사로잡혔던 베드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며 또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어떠한 뜻을 가르쳐 주었고 또한 베드로는 어떠한 편견에 갇혔으며 또 오늘 우리는 어떠한 편견에 갇혀서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점검해보고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고백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데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앞에 베드로에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길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평소와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굿이 종호의 그 시간에 맞춰서 자신이 머물고 있던 그 집 위에 올라가서 지붕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때와는 다르게 그에게 환상이 내려오게 되고 또한 그 환상을 베드로는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본문 앞에 나와 있듯이 그 한 보자기 모양을 같은 한 상이 한 그릇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이 담겨 있었고 그 환상과 이어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을 잡아 먹어라 라는 그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그 명령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율법에 금지된 것들이 그 보자기와 같은 모양의 그 그릇에 담겨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먹을 일도 없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단언을 하고 거부를 합니다. 즉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거스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베드로는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대답 후에도 음성이 또 들리게 됩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며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환상은 그 그릇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며 환상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 환상이 끝나자 베드로는 의아해하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는 정반대인 거죠.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집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사람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의심 말고 함께 가라라는 말씀 음성을 주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 내려가서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소개와 함께 고넬료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데리고 오라는 청을 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튿날 고넬료가 보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자신들의 형제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고넬료 또한 자신이 본 하나님의 사자의 환상을 통해 또한 베드로에게 고백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고 당신을 찾아라라고 말씀하여서 내가 이렇게 종을 보내어서 당신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작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두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자신이 본 그 환상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은 고넬료를 만나기 이전에 환상만 보았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율법에서 부정한 것이고 그것은 먹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거부를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사자를 보내셨고 자신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고 구원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결국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품으시고자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만나기 이전부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구원의 계획, 그 큰 계획을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복음을 고넬료 집 안에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쳐줬던 구원의 계획을 고백한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이 깨달았고 자신의 그전에 무지했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자행해오던 이제 인종 및 종교적 차별을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당시 그 베드로의 고백은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며 그들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알려 있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 편견에 갇혀 있었던 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았지만, 성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의 계획은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환상을 통해, 고넬료를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편견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앞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신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즉 구속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행하는 자만이 구원에 참여한다라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종에게 또한 종교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한 것은 욥바에서 오기 이전에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고넬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이전의 모습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또 본문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자고, 또한 구제에 열심히 하였던 자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마음의 준비를 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환상과 함께, 그리고 그들과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는 처음에는 단순히 나를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한 그러한 시험인 줄 알았지만, 두 번째에서는 고넬료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교제를 허락하셨구나, 이방인들과 만날 수 있게끔 허락하셨구나라고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고백을 통해, 자신의 삶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차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받았지만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에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로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그 마음, 즉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나라에 살든 어떠한 삶을 살든 그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복음을 전하는 장을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것만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만 기억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왜 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해라, 단순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복음을 전하시는지 원하시는지, 그들에게 왜 복음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그것만을 선포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다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자 복음을 믿고자 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다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합한 자들을 통해 복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4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이 증인이 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보게 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게 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음식을 먹고 또한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핍박했던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지 않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을 통해 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복음을 듣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준비가 된 자, 합한 자에게는 또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가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 중에 이방인이라면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그를 만나시고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또한 외부의 조건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이라서 다른 조건을 가졌다라고 해서 차별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상과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베드로에게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방인의 전도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고넬료를 그냥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고넬료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게 하지 않고 또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그 복음을 듣고 다른 수단으로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또한 그 둘을 만나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그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깨트려서 더욱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냥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왜 저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자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너무나 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받아 마땅하고 천국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또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의 뜻으로 복음을 선택적으로 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다시 한 번 더 그 편견에서 깨트려서 그가 다시 한 번 더 소아시아에서 또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신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견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 또한 외모를 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 왜 나를 저 사람과 함께 하게 하셨고 또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 기도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묻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외적인 모습, 외형적인 조건으로 보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의 삶을 보고 내면을 바라보아라.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이 사람의 복음에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소용없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은 내려놓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으며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만이 선택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또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별 없이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은 막대한 책임감을 준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가지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예수님을 본 대로, 또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그대로 또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그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증인이 된 것은 단순히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보아서 예수님께 어쩔 수 없이 증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제자들 또한 많은 이들을, 증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증인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삶을 택하시고 전부 다 준비하시고 증인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 세우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인의 삶은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받았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을 믿고 또한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증인의 삶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책임감, 막대한 책임감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서 있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서 있는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또한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외적을 꾸미고 우리의 외향적인 모습을 꾸미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의 그 믿음이 굳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다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이들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 자가 나를 경외하고 정말 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 또한 그 내면을 강건하게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가벼운 것이 아닌 중한 책임감을 쥐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는 이 증인의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에 우리는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옛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위해 세우셨고 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 계획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단순히 부른 것이 아닌 미리 예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준비하여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을 보게 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였지만 율법에 갇혔지만 결국 고넬료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 우리 복음을 정하는 그 증인의 자리는 중한 책임감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복음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만들어서 기준을 세워서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편견으로 인해 누군가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도 안 되고 또한 이 복음의 증인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중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그 복음의 자리에 전하는 자리에 더욱더 힘써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복음을 통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고자 많은 것들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인으로서 가볍게 그 삶을 여기지 않게 하시고 중대한 임무를 가지며 책임감을 가지며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신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여 남들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